성경에 이제 기근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기근. 근데 과연 지금 기근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는데, 이 기근이 와 있는데, 그럼 어떤 기근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지요. 계시록. 우리말에는 요한계시록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말을 바꿨죠. 요한계시록이라고. 자, 그런데 계시록은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와 거짓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계시록을 볼 때는 반드시 참 그리스도, 예수와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계시록 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2절에 말씀이 되어 있다시피 주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죠? 주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러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예수와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타락해서 멸망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해야만 진짜 어떤 천국하는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 한가운데, 우리말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그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 하늘날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놓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와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있고 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디에 있고 쭉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고, 예,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말은 빠져있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케 할, 여기서 황폐케 할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했지 않습니까? 그 황폐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할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다시 성전이 재건된 걸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제 도망쳐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게 바로 그때가 3년 반이 시작되는 첫 신호탄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8절에 이제 다 읽으면 그러니까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분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이역의 군인이 와서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독수리를 와서 이제 그 시체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신호탄이 뭐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적그리스도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는 누구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이죠. 적그리스도이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럼 불법한 자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불법한 자를 죽이고 거기에 강림하시겠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주님을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은 새빨간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17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걸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휴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휴거입니다. 휴거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뭐죠? 죽음 있는 곳에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 시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시체냐?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이고 여기 독수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늘 사람에서 모은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거란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나팔 불고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나팔 불어요. 그러면 주님을 맞이해요. 어디서? 공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강림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 조정해가지고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컴퓨터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데 그 이름을 더 비스트에서 짐승이라고 부른다. 봐라! 브뤼셀에 짐승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게 666이다. 그 칩을 받으면 이제 추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근데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그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이 그냥 나와버려요. 자, 계시록은 뭐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곧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라고 지금 개역성경이나 모든 성경 번역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말씀이 기근이라 했는데 기갈이라 했는데 어떻게 기갈이 온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NG 했어요. 예수와도 NG예요. 그러니까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신실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그분의 정말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된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응?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오브가 됐죠. 하나님의 계명 여기 NG에서 속격입니다. 속격인데 예수와 믿음 했는데 여기도 속격이에요. 오브 지저스 했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믿음이니까 신실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자, 보십시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와의 신실하신 자임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예수와의 신실함이 뭐냐?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신실함.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예수 믿음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자, 졸리면 안 돼요. 눈 크게 뜨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의 신실하신 자임을 지키는 자다.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와의 신실함 이 말 뭐예요? 예수와는 신실한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와께서 신실하신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지키는 자, 그게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이라고, 예수와 너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너 믿으면 죽여? 근데, 나 그거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총살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왜? 거짓 그리스도가 이걸 바꾸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를 따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제 이걸 더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셨다 이 말이죠.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제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왔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세세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변질시켜 본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계속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시록 뭐냐? 자, 계시록은 뭐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오늘은 이제 매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때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양식 사놓고 물 사놓고 해야 돼. 그런 뜻이냐? 그러면 이제 3년 반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놔야 돼요. 전부 다.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네, 자, 보시겠습니다. 666. 무엇을 매매하는가? 무엇을 매매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은 거꾸로 이제 해석해 갑니다. 거꾸로 가면 이게 보여요.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시간에,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루로다.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산 자가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상구들이 있다 했습니다. 상구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것을 팔므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데 이제 바벨론 망해보니까 이제 그 상품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지 했습니다.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한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어디서 쓰죠 이게? 향료와 향과 향유가 어디서 쓰죠? 네? 성경 보면 어디서 쓰죠? 성전 쓴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수레 어디서 쓰죠? 성전 옮길 때 이제 괴는 이제 세 사람들이 메고 나머지는 수레에다 싣고 옮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뭘 주고 판다고요? 핵심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 어디죠? 예?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러죠? 맞죠? 사람의 영혼을 뭐 과학에서 다룹니까? 뭐 생물에서 다룹니까? 어디서 다룹니까?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상호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맞죠? 그럼 이제 매매하는 것이 확 지금 줄어들어 버렸죠?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맞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쌓는 것, 치부한 이 상품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쓰는 기명들입니다. 그렇죠? 상품의 상고들이 뭐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 맞죠? 기독교, 유대교 다 마찬가지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다는 뭐죠? 세상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보배로운 상품이 뭐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원의 영혼이에요.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던 하였더니 일시간에만 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성도들이 어떠죠? 즐거워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이 망해버리니까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신원 원한을 갚아주는 거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졌고 결코 다시 모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벨론이 맷돌 갖다가 바다에 던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죠.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18장이고 이제 17장. 아까 역순으로 한다 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황녀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자가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짐승이에요. 예, 철리가 있고 노발톱이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참남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 이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교황의 관이죠. 이게 교황의 옷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금잔을 들었죠. 금잔을 들었습니다. 가졌는데 가장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져가더라. 자, 그러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막 온갖 잡동생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간 물건이 맞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자, 분명히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인 자가 누구죠? 교황이죠. 뭐 역사가 이거 뭐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자, 근데 그 이마에 비밀인데 바벨이라 했습니다. 바벨은 뭐가 있죠? 사자의 독수리가 있다 했죠? 자, 다니엘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 12개 종교 지도자 한 자리에서 교황 요한볼 2세 했습니다. 자, 이 12개 종교 지도자 가운데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오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을 가진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있습니다. 7머리 10뿔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머리가 뭐라고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했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 자, 이것을 1560년 제네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기 전에 이 로마는 작은 7개의 동산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언덕이라고 했는데 7개 언덕입니다. 7개 작은 동산이에요. 그곳에 세워진 것이 이제 이 로마 시인데 여기 이제 1560년 제네바 성입니다. 여기
17장이죠. 계시록 17장 여기 9절을 보시면 지혜에 있는 마음이 여기 있나니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오에서 K 했습니다. 그러죠? K 일곱 산 했는데 이 일곱 산이 뭐냐? K which are about Rome입니다. 로마로부터 그 주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로마가 어디 있죠? 그게 바티칸 있죠. 로마 교황청 바티칸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에서 많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엄청나게 중세 암흑시대에 죽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이제 거꾸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계속.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러면 머리가 일곱은 짐승 누구죠, 지금? 짐승이 누구다고요? 교황이다! 확실하죠, 이제? 근데 이것을 누가 짐승인지 모르고, 누가 벨기에 브레셀 있고, 예? 그게 바로 성경을 눈 감고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13장만 딱 봐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는 열 멸류가 있고 그 머리는 참나된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참나된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하나님 모두 가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은 바다예요. 이제 이 로마가 망하고 바로 그 로마에서 다시 작은 바다는 넓은 세상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로마는 조그만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우리말은 새끼 양같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서 예수와 이건 설명했습니다. 예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제사장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먼저 나온 짐승 그게 뭐예요? 로마 제국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비우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어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아니 나중 나온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니까, 너무나 반복되고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저도 괴로워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보여줘야만 이해해야 되는데, 또 그것만 잘라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었던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추가되어 나가지만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게 뭐냐면, 자, 1989년 10월 11자 신문입니다. 인간의 응집력이 연천한 장엄했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힘과 영광을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교황을 가리켜서. 그러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써주십시오라고 먼저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춰서 조금씩 이제 추가하고 뭐 빼고 해서 기사를 쓰는 겁니다.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느냐? 옛 로마 제국의 힘과 영광을 보는 듯 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써달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뜻이에요? 교황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처음 심령에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보듯이 봐라! 하는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교황 자신을. 자기를 황제처럼 대라! 이 뜻이에요. 답이 나왔죠?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성경은 분명히 자세히 나오는데, 엉뚱한 데다 갖다 대놓고 막 자꾸, 그 표다고 했었고.
남자는 그 종류로 오른손은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건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을 이마에 펴준다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는 666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베리칩이 660이라 해서, 전자칩이 660이라 해서 이 표를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말들을 한다면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타나서 만약에 표를 준다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7년 대화는 시작되기 전에 벌써 표가 통용이 된다면 이건 그 표가 아닌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지옥 가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이게 지금 KBS 방송된 겁니다. 이게 KBS 일방송에서 방송된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주죠? 베리십을 지금 살에 꽂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꽂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베리십 받았으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 논리 나오면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적그리스도가 아직도 그들은 다스리지 않는데 벌써 표가 시행되고 있고, 그 표를 받고 지금 쓰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의 어떤 시간표가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 표를 이제 이 전치를 빨리 받으면 갱년기가 빨리 온대요. 남자든 여자든. 경기 빨리 와본다는 거예요. 빨리 늙어본다는 얘기죠. 예. 자, 컴퓨터 칩이 몸 안에 주치해서 이 베리칩이에요, 이게. 예? 여기 보십시오. 베리칩사가 개발한 환자 이식용 칩.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스베덴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주님을 뵙고 주님의 세례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제 이 과학자 이제 안 할래. 너희들 이제 알아가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한 달이면 7, 8번을 평균적으로 7, 8번을 20년 넘게 그 책을 쓰는 순간 20년 넘게 한 달에 7, 8번을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거나 천국을 가거나 해서 7, 8번씩 했다는 겁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천국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신앙과 사랑으로 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면 개신교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표를 받게 하고는 개신교도로 시인하는 것 또는 그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뜻하고 표는 이러한 시인과 고백을 뜻하며 오른손은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총명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사람의 능력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마는 자유의지적 능력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마는 사랑을 뜻하기 때문이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뭐냐면 그가 그 교리를 시인하고 그 신앙과 그에 대한 사랑을 서약하지 않으면 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오는 것이나 또는 그것과 의견이 다르지 아니한 것에 서약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따라서 성자로 안수를 주거나 대가라는 원리관을 씌워 명예주를 주거나 박섬을 쓰게 하는 정통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을 뜻한다. 사업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는
그 교리에 속한 것과 같은 지식을 조달하거나 곧 나타날 것과 같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표는 교육교도라는 시인하는 것과 자기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직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맞네.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면 저것들은 이단이야. 저것들은 목사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마에다가 이 표를 주는 것이 카톨릭에서 오른손 이마에 표를 줍니다. 실제로 표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짐승의 표 곧 660표이다. 그것은 그들이 라틴어에 카르테렘이라는 영혼을 지울 수 없는 표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교황과 추경이 어때요?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주죠. 이건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표냐? 베개 브뤼셀에 있는 그 컴퓨터가 작동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666의 표냐? 여러분 이제 판단할 거예요. 저는 뭘 보고 판단하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계시록을 정확하게 다 보고 13장만 보지 말고 18장부터 역순으로 한번 봐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거짓 그리스도는 로마에 있는 교황이다라고 명백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7 산유에 있다. 그건 666이다. 메테우스라고 되어 있다. 보십시오.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사전을 바꿔버리고 원어 사전 내용을 바꿔버리고 이제 바꿔버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용이 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왜 도적같이 오느냐?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전제칩을 줘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전제칩을 줘서 어떤 표 밖에서 어떤 지옥가는 표를 시행하지? 기다리는데 교황이 나타나서 이제 뭐 제사 지내고 이제 다 한데도 저가 아니라 칩 받아야 돼. 칩을 준 자가 진짜 적그리스도야 라고 하다가 딱 주님이 오시겠구나.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데 저희에게는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이것을 숨기고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간에 진실을 말하고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표를 받지 않는 것이냐? 예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면 666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황을 섬긴다 하는 뜻이 뭘까요? 천주교에서 교황을 섬긴다는 표가 뭘까요? 놀랍게도 이 표입니다. 이것을 영세, 어렸을 적에 영사 받을 때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표를 계속 해요. 그리고 이 표를 받으면 천국 갈 거로 믿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죠? 근데 아까 보여드리다시피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표를 준다고요? 이마에 표를 주는데 아까 뭐다고요?
금빛 나는, 금으로 만들어지는 불이 활활 타는 그런 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시고 마귀도 보지만은 마음속에 이마에 표를 새긴 것, 금으로 새겨진 것.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표를 받는 것. 믿음이죠, 믿음. 그 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마귀는 뭐냐? 유사하게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표를 주는 거예요. 교황의 이름으로.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잘못 성경 해석하다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그냥 도적같이 맞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상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가면 갈수록 이제 할 수 없게 돼요. 벌써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외우고 있으면 어떤 거짓말이 와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